골로새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 출신 작은 골로새 도시에서 온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회심해서 다시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에 세운 그와 같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에바브라에게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의 출신 지역인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과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미 율법주의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되었던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와 헬라 철학을 기독교와 또 이렇게 혼합시켜서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끌어들인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을 에바브라가, 그곳에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낸 것이 다름 아닌 골로새서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짓 교사에 의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상당한 인정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받은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들의 그 신앙 생활을 확인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감사는 늘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는 또한 이 감사하는 일이 늘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들은 ACTS, X라고 하는 그 두 문자로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A자는 adoration,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s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세 번째 T자가 있습니다. T자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가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가운데는 항상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감사가 들어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레의 그 두 바퀴처럼, 동전의 그 양면처럼 이 기도와 감사는 나란히 병행해서 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감사 없고, 감사 없이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개혁주의적인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제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Future Grace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그 같은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 조바심, 탐욕, 정욕, 삶의 비통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장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중에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제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일, 기쁜 일, 또 우리들이 참 계획하고 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이 성취될 때는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걸리고 사건이 나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안 된 일이나
이러한 경우라도 우리들은 그 일 가운데서,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교훈,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어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4절과 5절에 믿음, 사랑,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과거적인 사실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현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 생활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잘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퀘스천을 저는 항상 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가장 강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 또 첫 번째 것이라 이렇게 또 지칭하고 있는가? 그 같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믿음이, 이 구원 얻은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사랑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믿음이 없다면은 사랑도 없을 것이고 소망도 있지 아니할 것인데 왜 사랑이 믿음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을까? 또 왜 사랑이 우리들이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기업을 반드시 얻을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싶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왜 사랑을 첫째로 놓았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더 많은 데를 열거할 수도 있지만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소식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와 같은 믿음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일반적인 믿음, 신뢰,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는 일반 사람들이 참 신이라든지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그와 같은 믿음이나 신앙도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죄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가? 또는 그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80%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나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구원, 그 구원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은 곧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원한 찬란한 영광이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갖고 새로운 기질을 갖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 칭의의 진리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구원 얻은 믿음.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들이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이 구원 얻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셔야 되고 그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매우 아주 심각한 시리어스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 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헌금 생활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가? 나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과 내 자신과 그 모든 것을 지금 헌신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역경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뾰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민할 때 고민합니다. 병이 들 때 병듭니다. 사고 날 때 사고 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믿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죄와 불의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또 다른 그들의 신앙생활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아멘. 골로새서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바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설립한 교회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을 때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골로새 출신 작은 골로새 도시에서 온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듣고 회심해서 다시 그가 골로새로 돌아가서 골로새에 세운 그와 같은 교회가 골로새 교회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직접 설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로부터 그 교회 소식을 듣고 그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에바브라에게 있습니다. 에바브라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또 복음을 듣고 이해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해서 다시 돌아가서 그의 출신 지역인 골로새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설립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는 어려움과 혼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미 율법주의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되었던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헬라 문화와 헬라 종교와 헬라 철학을 기독교와 또 이렇게 혼합시켜서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끌어들인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복음에 대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을 에바브라가, 그곳에 목회자였던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전했고,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써낸 것이 다름 아닌 골로새서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짓 교사에 의해서 또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그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실이 7절과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상당한 인정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전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전해받은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들의 그 신앙 생활을 확인하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생활, 사도 바울의 감사하는 이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 요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감사는 늘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 가운데는 또한 이 감사하는 일이 늘 들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들은 ACTS, X라고 하는 그 두 문자로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A자는 adoration,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C는 confessions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세 번째 T자가 있습니다. T자는 thanksgiving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가 supplication,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가운데는 항상 감사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에는 감사가 들어있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레의 그 두 바퀴처럼, 동전의 그 양면처럼 이 기도와 감사는 나란히 병행해서 간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감사 없고, 감사 없이 기도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한 사람, 개혁주의적인 침례교 목사인 존 파이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제가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는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만은 Future Grace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 감사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하심으로 늘 감사하면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내용입니다.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그 같은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 공포, 조바심, 탐욕, 정욕, 삶의 비통함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장래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중에서 바라보면서 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제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에, 범사에,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좋은 일, 기쁜 일, 또 우리들이 참 계획하고 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일이 성취될 때는 우리들이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걸리고 사건이 나고 가정에 우환이 생기면은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배워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 같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입니다.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좋은 일이나 안 된 일이나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들은 그 일 가운데서 그 사건 가운데서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에바브라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교훈,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어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과 5절에 믿음, 사랑, 소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우리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믿었던 과거적인 사실을 아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가져야 될 현재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신앙 생활입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 우리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졌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살아가고 또 그와 같은 소망을 가지면서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잘 드러나 있는 성경 구절 어딘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좀 이렇게 퀘스천을 저는 항상 붙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인데 왜 사도 바울이 사랑을 가장 강조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 또 첫 번째 것이라 이렇게 또 지칭하고 있는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마음에 이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믿음이, 이 구원 얻은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사랑과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 믿음이 없다면은 사랑도 없을 것이고 소망도 있지 아니할 것인데 왜 사랑이 믿음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을까? 또 왜 사랑이 우리들이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기업을 반드시 얻을 것인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없지 않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싶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 가운데 왜 사랑을 첫째로 놓았을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또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우리들 그리스도인 라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더 많은 데를 열거할 수도 있지만은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하게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브라로부터 들은 소식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와 같은 믿음은 아니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두는 일반적인 믿음, 신뢰,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다. 또는 일반 사람들이 참 신이라든지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일반적인 그와 같은 믿음이나 신앙도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그런 믿음도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었습니다. 죄와 사망과 죄의 비참한 현실로부터 구출해 줄 수 있는,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가? 또는 그 앞서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마 미국에 사는 미국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80%가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나 신의 존재를 믿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그 구원에 하나님을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일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신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은 곧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가?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 하나님을 믿는가?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영원한 찬란한 영광이 있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사실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을 갖고 새로운 기질을 갖고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진리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구원 얻은 믿음. 그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진리를 받았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들이 구원 얻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을 누가 갖고 있었는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이 구원 얻은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개인적인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자문해 보셔야 되고 그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매우 아주 심각한 시리어스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진 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에서, 참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헌금 생활했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가? 나는 그분에게 나의 모든 삶과 내 자신과 그 모든 것을 지금 헌신해 나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시련과 역경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뾰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고민할 때 고민합니다. 병이 들 때 병듭니다. 사고 날 때 사고 납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외부 세계로부터, 믿지 아니한 사람으로부터, 세상 사람으로부터,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네.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비록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이지만, 죄와 불의가 있는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중요한 또 다른 그들의 신앙생활의 요소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다른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교인들이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참 아낌없는 그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우리들은 요청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교훈하시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보았습니다. 동주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윤동주에 대한 그와 같은 영화입니다. 그의 그 일대기를 그렸습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라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와 같은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서식 가운데 이와 같은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부모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참 교우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이웃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들의 친구와 친척들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들의 직장 동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원수들마저 우리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 관리 대상을 놓고서 각별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가족 식구를 사랑합니다. 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제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 그 자녀들이 낳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보다 더 커야 할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도들인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은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피차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될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갈라디아서를 지난 1, 2년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주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행사할 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그 사랑은,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사랑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뉴욕 만나교회 성도들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 형제 자매들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열매를 맺고 자라나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던져야 할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과 18절도 제가 인용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옮긴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나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얻은 믿음이 어떻게 확정되어지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확인되어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여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다른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자의 그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원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일서 3장 14절 18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피차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뜨겁게 사랑해야 될 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대로 말과 혀로만의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입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우리들이 형제자매에 대한 그 사랑, 성도들에 대한 사랑, 우리 이 뉴욕 만나교회 그 지체로서의 그 사랑이 바로 이와 같은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신실하고 또 피차 뜨겁게 모든 허물을 덮는 그와 같은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은 그와 같은 소식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쌓아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영원한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와 같은 소망, 그와 같은 그 유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의가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그 유업을 갖고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는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복스러운 소망을 blessed hope라 그랬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그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의 존재도 역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소망으로 영원한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든 것,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이 세상에 있는 권력, 이 세상에 있는 그 건강,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 쾌락, 명예, 그와 같은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뛰어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것을 버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서 그것을 움켜쥐려고 계속 발버둥 쳐서는 아니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이 세상의 어느 일들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들 세상에서 즐겨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도 요즘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좋은 영화를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좀 때에 따라서 우리 찬양대라든지 찬양팀의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양팀은 토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할 수도 있고 함께 나가서 참으로 좋은 시간, 참 유익한 시간을 가질 것 같은 시간입니다. 주말입니다. 그러나 그날 나와서 열심히 주일 찬양팀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 많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 11시에 예배 오면 되지만은 찬양대는 9시 반에 와서 1시간 이상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 예배하는데 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식사 끝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또 끝나서 2시 이후에 참으로 1시간 또 그 이상을 또 찬양 연습으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했고 주일이면 좀 쉬고 싶은데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또 하루 종일 온종일 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렇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낙으로 사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가 어떤 다른 일들보다도 더 귀하게, 더 중하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고 대화하고 이와 같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저는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영원한 삶인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습니다. 여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 그들의 신앙은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그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것을 믿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은 열매가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라서 성숙해지고 참으로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그와 같은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